안녕하세요. 나무다죽기로 10월 22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달해야 할 완전함은 자손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 완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21장에는 그것이 나타난 이유와 배경, 오류들을 하나씩 찝어내고 교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21장의 전체 흐름, 처음과 끝이 내용이 되게 됩니다.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난 소식을 반복해서 알려주었고, 롯을 구속사의 무대에서 내려보냈고, 그와 사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그리고 이삭의 탄생과 함께 이스마엘을 구속사의 무대에서 내려보내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통하여서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저지른 오류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34절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디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시킨 내용은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일 수 있죠. 굴욕적인 맹세를 강요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누이 사칭 때문에 아비멜렉이 불임의 재앙을 겪었고 더 나아가 죽음의 재앙을 겪을 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거짓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할 것을 아비멜렉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무엇을 책망합니까?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여서 우물을 빼앗아 가버린 장면이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빼앗겼다는 것은 소유권을 차지했다는 말로 볼 수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우물을 파괴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웠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우물은 재산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첫 번째가 됩니다. 그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우물을 빼앗다는 건 결국 재산을 빼앗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그 가족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여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한 곳은 어디입니까? 31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브에세바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7의 히브리어 표현 세바는 맹세의 히브리어 표현 사바와 자음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31절은 이 맹세에 근거하여 브에세바의 지명이 생겨났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브에세바의 의미는 맹세의 우물도 될 수 있고 7의 우물도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의도는 맹세의 우물이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지키고 상호 합의하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약처럼 나타난 것으로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첫 번째 나타나는 부동산 언약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로 맹세하는 것임에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저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7 암양 새끼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판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아비멜렉에게 증거로 준 것입니다.
암양을 7마리를 택한 이유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에 빗대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맹세로 약속을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분명하고 굳건하게 어길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암야 7새끼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행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재산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책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방향을 정해주는 것, 약속으로 하여서 이 약속은 깨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굳건하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즉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선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손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선한 것을 나타내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감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낱낱이 밝혀줄 수 있는 온전한 모습, 믿음의 선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까지 나타나시기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